할렐루야. 네, 오늘은 날씨가 좀 굳지만 오늘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예배에 참석하여 주셔서 주님께 감사드리고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계속 저희가 느헤미야를 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스토리가 참 재밌죠. 그래서 우리 오늘 지난 4장까지의 스토리를 잠깐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5장인데요. 우리는 이제 지난주에 모든 사람이 참 합심해서 한 손에는 삽을 들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이렇게 열심히 건축도 하고 무장 경계도 서는 모습을 보면서 일하며 싸우자. 옛날에 1970년대 새마을운동 구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옛날에 일하면서 싸우자, 싸우며 건설하자,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제가 인터넷 보니까 1968년도에 대통령이 연두교서에서 이야기하신 거더라고요. 저도 71년도에 제가 초등학생이었는데 맨날 이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이렇게 열심히 일도 하고 싸우는 이런 열심을 보이는 상황에 이제 장면이 바뀌면서 5장에서 갑자기 이상한 스토리가 또 한 번 나옵니다. 이제 가난한 백성들이 부르짖는 모습입니다. 어저께 토요일날 오신 분들은 좀 알 수 있겠지만 우리가 5장 1절부터 오늘 읽은 앞쪽까지 이제 스토리를 잠시 요약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백성들이 이제 불평을 하는데 무엇을 불평하냐 하면 이제 읽은 곳 앞절을 보면 유다 지방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를 이제 빌려야 하고 또한 어떤 사람은 이제 계속 빌리다가 이자 낼 돈도 없으니까 재산을 저당을 잡히게 됩니다. 밭과 포도원과 집까지 저당을 잡히는 상황이었고, 또 다른 사람들은 이제 페르시아가 상당한 양의 세금을 부과했는데 이것을 내기 위해서 또 자신의 재산을 저당 잡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 돈과 곡식을 빌려주는 사람이 같은 유다 백성, 부자 유다 백성인데 이들이 고리대금으로 동족을 착취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얼마나 착취하고 있냐면 이제 이게 단계가 있는데, 처음에는 양식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다가 그것이 어려우면 이제 밭과 포도원과 집을 저당 잡고 그대로 이제 못 갚으면 재산을 차압하고, 이보다 더한 경우에는 이제 그들의 자녀를 종으로 잡아갑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할 수 없이 자신의 자녀들을 종으로 팔아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적 착취까지 하게 됩니다. 이제 굉장히 암울한 상황이 벌어졌죠. 그래서 오늘 5장 1절에 보면 백성들이 이제 아내와 함께 크게 울부짖는데, 이 아내가 여기에 특별히 나온 것은 성경에 여자가 이렇게 나올 때는 좀 살짝 주목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성경이 쓰여졌던 시대는 가부장적 시대이기 때문에 여자를 이렇게 앞에 딱 내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나왔다는 얘기는 이게 주목해야 볼 일이 있다. 그 아내가 함께 울었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지금 집안 사정이 어렵고, 특히 자기 딸이 저렇게 착취되는 것을 이제 더 이상 보고 있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5절에 보면 이 백성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힘도 없기 때문에, 성경에 파워레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재미나게 무조건 가난한 사람 편입니다. 이게 성경에 잘 보시면 하나님은 약한 자의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약하거나 가난하거나 힘없거나 권리가 없는 사람들을 착취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크리스찬들은 어느 틈에 우리가 미국에 올 때는 우리도 굉장히 정말 60년대 또 그 이전에 오신 분들 힘들고 어렵게 살았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경제 10대 강국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국에 와 있는 이제 교포들을 보더라도 이제 경제 상태라든지 이런 사회적 지위는 많이 높아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아래서 이제 말씀 나누다 보면 자녀분들 잘된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이제 그거 보면 굉장히 고급 직업이 많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평균 임금을 보시면 아시안 이미그런트가 2세 중에 가장 지금 급여가 높은 상황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잘 됐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보다 더 못 살고 힘든 사람들을 이렇게 좀 하대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가끔 농담으로도 흑인이라든지 히스패닉을 비하하는 표현을 쓰는데, 교회에서는 그런 것도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문화가 되면 안 됩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남에게 그렇게 차별받기를 원치 않는다면 우리가 그분들에게 속으로 그런 마음이 좀 생길 때는 있지만 절대 그것을 겉으로 내면 안 됩니다. 제가 이 미국에서 에모리 처음 왔을 때 했던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시겠지만 공부하러 잠깐 왔다가 원곡교회 교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약속한 게 있어요. 하나님, 저는 이 연구실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오너 노릇 안 할 거고 하나님 시키시는 대로 할 겁니다. 애틀랜타 제일 먼저 오니까, 제가 보스턴에서 오니까 제일 먼저 눈에 뜨는 게, 이 아틀랜타라는 땅이 이 흑인의 권리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이게 아시지 않습니까? 시빌 라이츠 무브먼트의 핵심이 이 아틀랜타 아닙니까? 그래서 흑인들에 대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호텔에서 밤에 캐셔 보는 조지아텍 출신 여자 학생이 있었습니다. 인터뷰로 왔는데 제가 그 학생을 고용했습니다. 사실 그 학생은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연구실에서 연구원으로 있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는데, 제가 그 친구 그때 하나님 저도 공짜로 주셨는데 그래도 내가 이 사람을 고용을 해야겠다. 그리고 그 사람을 고용을 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그 친구가 발표를 하는데 잘하더라고요. 제가 물어보니까 자기 커뮤니티에서는 아무도 이렇게 자기한테 퍼더 디그리를 하는 사람이 없었대요. 그래서 그게 참 착한데, 제 웹사이트가 있는데 거기 가면 초창기 사진에 그 여자가 나와 있습니다. 와서 발표를 하는데 썩 잘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연구실에는 그 당시에 다 의대 가겠다고 하는 한국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자극을 받았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불과 3년 만에 멋서 약대에 갔습니다. 제가 이런 걸 보다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작은 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약한 자들을 섬길 때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는지에 대해서 저는 몸으로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이득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다 보면 하나님 그곳에 더 큰 계획을 세우시고 세상에 한 명의 귀한 정말 그런 인재들을 또 세워나가셨을 때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지금 느헤미야가 추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벽 재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무너진 하나님 나라를 지금 재건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를 이렇게 재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를 재건하느라고 많은 유다 백성이 지금 희생하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또 한편에서는 그 공동체를 위해서 건설을 같이 했던 사람들이 자기의 동족의 고리대금을 하고 그 자기 동료의 자녀를 지금 이방인에게 팔아먹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공동체가 화합이 돼서 성벽 재건이 잘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느헤미야는 굉장히 난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 6절에 가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느헤미야가 이제 여기까지 가니까 동족을 팔다 못해, 지금 뭐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공항 가면 쭉 써 있죠. 이제 애틀랜타가 아무래도 이런 어떤 교통의 중심지다 보니까 휴먼 트래피킹에 많이 이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No Human Trafficking 이렇게 써 있는 거 아시죠? 인신매매 금지.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인신매매가 사실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더군다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일을 하니까 너무 속이 상한 겁니다. 그래서 크게 노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행동했냐면 7절에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면, 느헤미야가 분노가 이렇게 솟구치는 상황에서도 욱해서 감정적으로 대응한 것이 아니라 먼저 깊이 생각하고 기도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행동합니다. 어떻게 행동하냐면, 그 대상의 사람들에게 이제 꾸짖는다고 나오는데, 이 높은 이자를 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귀족과 민장이라고 합니다. 이 민장이라는 건 civil officer죠. 그러니까 귀족은 어쨌든 지배 계층일 거고요. 민장은 거기서 뽑힌 어떤 그 공무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고, 지난번에 말한 그 사업했던 그 돈이 많았던 그런 권력 계층들이 여기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현재 이 유다 백성 전체의 정치, 사회, 경제적인 리더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또 동시에 자기 백성을 착취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지금 3장, 4장 이런 데 가보면 아시겠지만 이 사람들이 바로 이 성벽 건축을 위해서 가장 많이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인간에게는 불가피하게 이런 두 면이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면서 그 마음 안에 또 사람들을 착취하려는 그런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봐도, 저를 봐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참 이게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정말 인간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이럴 때 느헤미야라는 지도자가 나타나서 뭐라고 하냐면 이들을 꾸짖습니다.
근데 이 꾸짖다라는 말이 원어로 보면 accuse, 고소하다라는 뜻인데, 이 사람들을 그냥 꾸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통 우리가 언약 관계를 지키지 않았을 때 인간을 고소한다, 꾸짖는다 할 때 쓰는 그런 표현입니다. 즉 지금 이 휴먼 트래피킹이라든지 이런 고의자를 받는 것은 율법에 저촉되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거역된 상황을 느헤미야가 발견하고 하나님께 고소하는 형식으로 이들을 꾸짖는 것입니다.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금방 듣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안 돼서 어떻게 했냐면 대회를 열어서 이렇게 여러 명을 모은 거죠. 이것을 이제 가할, 지금 교회라는 말의 어원인데, 사람들을 열어서 그들을 쳐서 여기서 이제 책망하고 꾸짖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여러 사람 앞에서 책망하고 꾸짖습니다. 느헤미야는 참 괴로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분들이 만약에 본인을 떠나게 되면 성벽 재건 프로젝트는 다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분들이 돈도 냈을 거고, 그분들이 사람들에서 어쨌든 리더이기 때문에 사람도 모아줬을 거고, 본인은 지금 어디서 온 겁니까? 저기 페르시아 1200km 넘는 곳에서 지금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사람인데, 아무리 자기가 포지션을 갖고 있어도 민심이 도와주지 않으면 일을 진행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들의 지금 이 사람들과 반목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아예 성벽이 쌓아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온 어떤 전체 미션이 다 실패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리더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방식에 맞지 않는 일을 보게 되면 이게 여기서 목소리를 올려야 합니다. 느헤미야의 위대한 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눈치를 보느라고 이런 일을 잘 감당을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부패가 진행이 되고, 좋은 일도 진행이 되지만 부패가 계속 진행이 되다 보면 여러분, 어떤 게 이깁니까? 악한 것하고 선한 것이 같이 있으면 선이 악을 이기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수많은 교회가 시작할 때 굉장히 좋은 뜻으로 했다가 대형 교회가 되면서 여러 가지 부패가 생깁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교회가 소멸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데 2000년을 계속한 교회가 단 한 개도 없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것은 뭐냐면 인간이 그만큼 하나님의 뜻을 잘 감당하지 못한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생각보다 생명력이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어떤 위험 상황에 처하면 먼저 우리가 굉장히 얼러트하게 경계심을 갖고 여기서 이것을 반전시키기 위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운힐로 접어든 교회가 소생해 나가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곳에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어떠한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일들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손을 떼시기 시작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리더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러한 것들을 발견하면 그것에 대해서 드러내고 분명하게 책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제가 목사로서 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동일하게 교회의 리더시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파수꾼이 되셔서 문제가 교회에 있다고 하면 질서 안에서 항상 우리가 이런 것들을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8절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제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유다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그래서 이제 8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바벨론이나 페르시아에 살던 이 유배가 당했던 유대 민족들조차도 자신의 동족이 이방인한테 팔리면 우리가 율법의 명령에 따라서, 이게 레위기 25장에 나옵니다. 그 속전을 지불하고 거기서 도로 찾아왔는데, 여러분 지금 본토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 더 잘 지켜야 되는 사람들이 지금 자신의 동족을 이방인에게까지 파는 이런 일을 해서야 되겠느냐 하고 이제 그들의 양심에 호소하는 거죠. 이것은 또한 이스라엘의 유명한 이 사회 제도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고엘이라고. 어저께 제가 토요일 날은 말씀드렸는데, 고엘, 이 구약을 읽는 키워드입니다. 구약을 읽는 키워드 중에 하나고, 이것이 예수님에게까지도 해당이 됩니다. 고엘은 뭐냐면 말 그대로 고엘, 우리가 가장 간단한 표현으로 하면 우리가
구속자, 속량자, 리디머입니다. 영어로 리디머. 즉 뭐냐면 잃어버린 것을 찾아온다 그런 것입니다. 고엘. 이것은 워낙 그 원어로는 가알이라는 동사에서 나온 말인데, 이제 뭔가 남들이 가져간 것을 되찾아온다. 그래서 그걸 해주는 사람, 그래서 리디머입니다. 그래서 고엘을 영어 성경에 보면 더러 있게 킨스만 리디머, 친족 중에 그것을 되찾아오는 사람, 그런 영어 표현으로 씁니다. 그런데 이 리디머라는 장치는 그 당시에 다 시족으로 모여서 사는 곳에서 서로가 서로를 보호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 고엘은 이스라엘뿐이 아니라 그 고대 근동사회에 있었던 그 독특한 제도인데, 이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하나의 안전장치입니다.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고엘을 알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룻기에 나오는 기업 부르는 자. 즉 이제 룻기에서 보면 이제 아들이 없으니까 기업을 다 뺏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중에 와 보면 그 룻의 기업을 이제 사주기 위해서 보아스가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이제 기업을 물러주는, 재산을 다시 돌려 받게 해주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창세기에 유다에 보면 며느리 다말이 이제 계속 남편이 죽으니까 이제 동생이 그 형수가 결혼해서 자녀로 이렇게 자기의 종족을 이어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케이스가 있어서 지금 유다와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형사 취수제 또는 계대 결혼할 때, 그래서 그 자식을 이어주는 그런 것도 고엘입니다. 또 하나, 이제 오늘 여기서 나온 것처럼 형제가 빚 때문에 종으로 팔려가거나 자식이 팔려가면 그것을 가까운 친족이 물어서 이제 데려와야 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지를 팔았을 때도 그럴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누군가 죄를 짓게 되면 친족은 그 형제의 죄값도 물어줘야 합니다. 또 하나는, 더 중요한 것은 이 누군가 이제 살해되었을 때 친척이 그를 위해서 피해 보복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근동에 보면 아시겠지만 그 유대인들, 아랍인들 정말 죽기 살기까지 목숨 걸고 싸우는데, 사실 그 기저에는 이러한 고엘 제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내 형제가 피를 흘리면 내가 그것을 꼭 복수하지 않으면 자기네 문화권에서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 발을 털어낸다 그러죠. 자기네 문화권에서 쫓아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끝까지 죽기까지 일을 합니다. 놀랍게 이 고엘 제도가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다 할 때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리디머라고 우리 표현하죠. Savior, Redeemer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리딤도 같은 말입니다. 이 고엘 제도의 커다란 그 확장된 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구원을 표현할 때 4가지 정도 또는 5가지 정도로 표현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가 사탄에게 이렇게 잡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탄에게 쉽게 말하면 이렇게 사로잡혀 있는 거죠. 볼모로 인질로 잡혀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거기에 대신 주고 우리를 구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리디임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가셔서. 그런데 사탄이 깜빡 놀랐죠. 이 예수님이 그냥 보통 인간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사탄이 거기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표현할 때 우리가 지옥문을 부셨다, 사탄을 이겼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하신 일도 이 고엘 제도의 전통이 크게 확대돼서 우리를 리딤하셨다, 우리를 구속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리딤이라는 표현은 굉장히 이 사회를 읽는 굉장히 중요한 제도이고, 이 고엘 제도의 가장 근본에는 자기 친족에 대한 어떤 겁니까? 사랑, 우리가 계속 얘기 드리지만 컴패션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절에 우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지금 앞에는 이제 율법에 의해서 이자 받지 마라. 두 번째는 고엘 제도에 의거해서 이제 너희가 어떻게 지금 팔아먹을 수 있느냐 이 얘기한 다음에, 여기서는 또 뭐라고 하냐면 좀 더 직접적인 이유로 우리가 이 일을 그만둬야 되겠다는 걸 설득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첫 번째 이방 사람들이 비판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그럴 수 있느냐. 자, 이방 사람들이 비판한다는 얘기는 수치를 그들에게 당한다는 얘기.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누구십니까? 유대 백성은 자기의 그 자신들에 대한 그 셀프 아이덴티티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닮은 사람들로 하나님들의 생각을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모델을 이 세상에 보여주기 위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아이덴티티를 그대로 물려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자기의 동족을 팝니다. 이방인들도 안 하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 이것은 여러분에게 수치가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수치가 된다. 이것을 지금 일깨우고 있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경외, 우리가 이거 영어로 번역할 때 어떻게 합니까? fear라는 표현을 씁니다. 두렵다. 우리 경외 얘기 나오면 하나님을 경외, 이게 딱 제일 먼저 생각나는 곳은 잠언 1장 아닙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경외라는 단어는 사실 한문인데 영어로 하면 약간 AWE, 경외스럽다. 어지만 금방 이렇게 마음에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문자 그대로 fear 이러면 더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fear는 사실 두려우니까. 우리가 두려운 대상을 가까이 하고 싶습니까? 안 하고 싶습니까? 두려우면 가까이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 보면 수많은 곳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또 지혜의 근본이다, 지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약간 이게 우리말로 번역할 때 우리에게 금방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경외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는 조금 말을 바꾼다면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안다. 또 제가 이따가 되게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세 가지로 요약을 드릴 텐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 생활에서 하는 것을 다 포함한다. 하나님을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명령을 행한다. 이런 걸 다 포함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의식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해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의 백성을 팔아넘긴다는 것이 도대체 맞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느헤미야가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0절에 가보겠습니다.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자, 느헤미야는 그리고 나서 그들을 꾸짖은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행동을 하는데 본인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행동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자신하고 자신의 측근들도 지금 이자를 받기를 그칠 테니까 너희도 담보받은 것과 고의를 매겼던 이자를 받았던 것들을 다 돌려보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느헤미야의 위대한 면이 나타납니다. 보통 리더들이 자기들 그렇게 한다고 치더라도 이제 보면은 여기는 이자만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당을 잡히거나 하진 않고 느헤미야와 측근들은 이자는 받았을 텐데 보시면 지금 느헤미야는 저쪽 먼 곳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지금 백성들이 구워달라고 하니까 구워주면서 이자를 조금 받는 것은 아마 율법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구워주고 이자 받는 것 자체는 율법에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에는 가난한 자에게 구워줄 때 높은 이자를 받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느헤미야는 그냥 적당한 이자를 받고 그게 유대인의 관행이니까 오히려 그걸 돕는다는 의미로 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본인이 먼저 고백합니다. 나와 내 형제들과 내 수하 사람들도 안 할 테니까 여러분도 이제 이자 받기를 그치십시오. 그 대신 여러분도 지금 갖고 있는 모든 지금 저당 잡힌 것들 돌려주고 그 다음에 받았던 이자도 돌려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리더의 이런 모습이 쉬운 모습은 아닙니다. 리더는 아무도 타치할 수 없기 때문에 부정을 저질러도 사실 슬슬 숨기면 사람들이 많이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느헤미야는 본인이 먼저 자신의 상황과 사정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사람들에게 먼저 솔선수범을 보입니다. 리더가 이렇게 솔선수범을 보이면 이제 팔로워들은 따라하지 않을 수가 없죠. 우리가 요즘 세상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뉴스로 보는 것 중에 사회 정의와 공평을 늘 입에 달고 살면서도 자신들은 끊임없는 사역과 이권을 챙기는 것들을 봅니다. 오죽하면 내로 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말이 이제 사전에 실리고 심지어 뉴욕타임즈에까지도 이게 기사가 났었습니다.
굉장히 한국적인 정서가 담겨 있는 말인데, 그래서 이게 사회정의라든지 옳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참 이게 이야기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그것을 지키는, 말한 것을 지키는 인테그리티, 우리 한국말로 할 때 통전성, 이게 단어가 한국말에 적절한 번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이제 통전성, 그러니까 하나의 사람의 인테그리티, 이게 총합이 하나다, 유니티로 보인다, 이렇게 그런 의미겠죠. 그래서 인테그리티가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이런 이야기를 그래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인테그리티를 가진다는 얘기는 바로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과 이해관계를 포기해야 합니다. 여러분, 근데 대개 기득권과 이러한 이해관계는 무엇입니까? 거의 다 돈과 권력의 관계가 됩니다. 특별히 돈과 관련이 됩니다. 여러분, 돈과 관련된 이해관계가 걸려 있을 때 본인의 인테그리티 때문에 이것을 포기하는 것이라는 건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정말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여러분도 다 리더 아니십니까? 리더로 살아간다 한다면 정말 하나님께,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잘 복주시기를 원한다면 인테그리티를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완벽한 인테그리티를 가질 수는 없지만 인테그리티를 포기하는 순간에 우리는 사실 기독교인임을 포기한 것입니다. 남들이 겉모습을 보고 그럴싸하게 직업과 가진 위치로 박수 쳐주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섰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만큼 정직하고, 특별히 재정 문제에 얼만큼 정직하냐가 그 사람의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의 인격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표현이 이제 우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는 절대적으로 인간은 인테그리티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테그리티 유지하려면 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것을 갖지 않으면 이 명령에 순종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여기서 느헤미야는 바로 그런 롤모델로서의 역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 가보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라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느헤미야가 자기가 그렇게 했으니까 자기의 그런 귀족과 민장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해서 그분들이 받아들였습니다. 그건 한 단계 더 나갑니다. 자, 이제 돌려보낼 뿐 아니라 다시는 이것을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맹세하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맹세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 단계 또 더 나갑니다. 지금 순종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 앞에서 책망을 해서 거기서 이제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안 돼서 진짜 하나님을 모시고 이런 정말 제사 가운데서 이야기했겠죠. 그리고 나서 한 단계 또 나갑니다. 뭐라고 하냐면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여기 이제 세 번째 단계까지 갑니다. 뭐냐면 정말 그 예배 가운데서 공중이 앞에서 우리가 이걸 안 하겠다고 약속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저주의 맹세랍니다. 이게 우리 앞에 율법에서도 신명기에 가보면 나오죠. 한쪽 편에서는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안 하면 저주받겠다. 우리가 신명기 얘기할 때 순종하면 복받고 순종하지 않고 죄 지으면 우리 저주받는다 하는 이 두 가지 길이 있지 않습니까? 이 두 번째 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람들에게 리마인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어느 날 이렇게 하자 그러면 사람들이 교회를 다 떠나지 않을까요? 정말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이것을 느헤미야가 이 자리에서 했습니다. 대단한 것이죠. 14절 보겠습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서 이제 우리는 느헤미야가 총독인 걸 알지만 이제 이 스토리에서 느헤미야가 지금 이제 회고록을 쓰듯이 이것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유다 땅 총독으로 있을 때 그 12년 동안 나는
심지어는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다. 지금 느헤미야는 이제 한 발 더 나갑니다. 자, 여기까지는 뭐를 한 겁니까? 율법을 지킨 겁니다. 이자 받지 말라? 네, 이자 안 받았습니다. 나만 안 받는 게 아니라 너희도 받지 말라. 사실 이거는 율법에 나와 있는 거라 느헤미야가 저렇게까지 강조하지 않아도 되는데 인간이 하도 율법을 못 지키니까 공식 석상에서 선포하고 또 하나님 모시고 거기서 예배 가운데 또 맹세하게 하고 한 이런 예식까지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본인은 어떻게까지 하겠다고 합니까? 나는 총독의 녹을 먹지 않겠다. 본인이 월급을 받지 않겠다고 한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앞에 여기까지 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총독으로서 자기 급여도 받지 않겠다. 때로 이 기독교는 급진적입니다. 유명한 그 책이 있죠. 레디칼이라고. 그 책이 정말 공전의 히트를 했는데 그 내용이 저희가 1:1 양육을 하면서 이제 마지막에 독서 시간에 그 책을 이제 가끔 선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추천 도서 중에 하나인데 은근히 많은 사람들이 선택합니다. 그런데 저도 그 책을 한 3번쯤 읽었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굉장히 젊었을 때 쓴 책이에요. 그분이 지금 목사님이지만 사실은 평신도 때 쓴 책입니다. 근데 굉장히 레디컬해요. 그런데 저는 사람들이 그 책을 그렇게 선택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 안에 저렇게 레디컬하게 살고 싶은 마음도 주셨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무슨 생각하냐면 누구나 그게 마음 안에 불편함으로 남아있어요. 내가 저렇게 레디컬하게 사는 게 맞는데 살지를 못하는 거에 대한 굉장한 민망함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이 마음은 사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런 급진적인 아이디어, 정말 급여를 포기하는 이런 급진적인 아이디어를 여러분이 급여를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어떤 급진적인 아이디어가 있다면 때로는 그것을 해보셔야 합니다. 이것을 해보느냐 안 하느냐가 인생에 굉장히 많은 차이를 불러냅니다. 사람들은 거기서 다 대다수는 포기합니다. 제가 이제 가끔씩 이 급진적인 아이디어를 이렇게 실행했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를 이제 아까도 하나 그 흑인 여자를 이제 고용했을 때도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반대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일을 하면서 그런 거를 통해서 받은 축복이 또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급진적인 아이디어가 있으면 이렇게 한번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스페셜 가이던스가 우리에게 생깁니다. 하나님도 그거 어렵다는 거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특별하게 우리가 어려운 일을 하면 하나님이 특별한 길을 여셔요. 수많은 사람들은 오디나리하게 살기를 원치 않아요. 다 엑스트라 오디나리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평가할 때 굿, 나이스 위에 굿입니다. 굿 위에 엑설런트입니다. 엑설런트 위에 아웃스탠딩입니다. 아웃스탠딩 더 위가 무엇인지 아닙니까? 엑스트라 오디너리. 미국 표현으로 exceptional. 특별한 거예요. 흔치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크리스찬은 이 사회에서 하나님께서 엑스트라 오디너리하게 살라고 부르셨지 굿, 나이스 이 정도로 살라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급진적인 아이디어를 주셨을 때는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엑스트라 오디너리한 일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해보셔요.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람과 기쁨이 훨씬 더 큽니다. 그 다음에 가겠습니다.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지금 급여 외에도 보니까 총독으로 엑스트라 베네핏이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음식도 주고 또 은 40세겔을 줍니다. 이 은 40세겔이 이제 1년에 녹으로 주는 건데 계산을 제가 해보니까 한 세겔이 은 한 세겔이 노동자 4일 급여입니다. 한 400불. 그러니까 연간에 한 또 16,000불 정도 엑스트라 베네핏을 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포기합니다. 왜 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자, 우리 보십시오. 오늘 지금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이야기가 지금 5장에서 2번 나옵니다. 이 5장에서 2번 나오는 이야기는 딱 2가지예요. 하나님을 경외. 2번째는 놀랍게 녹을 먹지 아니하였다. 지금 5장에 우리가 보통 성경에 단 이렇게 좁은 스페이스 안에
이렇게 여러 번 나온 얘기는 그게 하나님이 강조하시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5장에서 지금 테이크홈 메시지로 가져야 되는 건 하나님을 경외하기, 그 다음에 녹을 먹지 않는다. 아까 무슨 말입니까? 급진적인 자기 포기입니다. 권리를 포기하는 것. 어떤 권리를 포기할지 사람마다 다 다르실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중에 어떤 권리를 포기하라고 얘기하시는지 잘 오늘 말씀 끝나고 묵상해 보시고 그것을 한번 선택해 보시기를 여러분께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16절 또 가보겠습니다.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여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이렇게 자기 권리 포기한 것뿐 아니라 녹도 안 받고 엑스트라 베네핏도 다 포기하고 그 다음에 본인은 그냥 또 가서 공사 열심히 하고 심지어 재산 있어도 땅도 사지 않고, 그뿐 아니라 본인뿐 아니라 자신의 주변의 종자들까지도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조직을 운영하는 데 가장 어려운 것은 리더 혼자 솔로로 보이스 내서 뭐 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리더가 아무리 청렴해도 조직이 다 그걸 따라주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리더는 항상 자기의 같이 다니는 그러한, 여기서는 수하, 자기의 팀과 같은 생각으로 가야 하는데, 리더가 이렇게 팀을 같이 빌드업해서 같은 쪽으로 솔선수범하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같이 하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게 아까 말한 대로 리더 자체가 트랜스페어런트 해야 되고 투명해야 하고 리더 자체가 인테그리티가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럼 우리 교회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굿이나 나이스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아웃스탠딩이나 엑스트라오디나리나 익셉셔널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가 특별한 교회가 되고 싶어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두 번째, 뭐 해야 됩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 포기해야 될 걸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포기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엑스트라 오디나리하게 쓸 것인지, 아니면 그냥 평범하게 그렇고 그런 교회로 쓰다가 여기서 말 것인지 길을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무엇을 포기해야 될지 우리가 끊임없이 교회 안에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저는 하나씩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교회는 제가 여기서 있는 동안엔 재정의 투명도는 전 세계 어떤 교회보다 분명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제가 하나님하고 교회 시작할 때부터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 저는 정말 이론도 다 밝히고 싶어요. 교회가 어디까지 허락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 교회가 작은 면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이것에서 정말 함께 기도하고 협조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새로운 사람들이 더 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기득권을 포기해야 된다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모든 걸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런 교회가 저는 하나님께서 쓰실 거라고 생각해요. 수많은 사람들은 본질보다 주변에 많이 신경 씁니다. 우린 뭐가 중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충실하게 우리가 살아내고, 그러다 보면 이것이 특별하기 때문에 하나님 특별한 블레싱을 이끄실 거고, 그러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안에서 굉장히 특별하게 저는 사용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여러분 아멘 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17절 18절 정말 이 엑스트라 오디나리한 느헤미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내 상에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에서 150명이 있고 그 외에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해서 소 한 마리와 살찐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포도주도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었으면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하였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굉장히 많은 음식이에요. 이걸 계산해 본 학자가 있는데 한 400~500명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지금 계속 준비하는데, 지금 이걸 누가 하냐면 느헤미야가 자기 돈을 내서 합니다. 안 받고 포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한 발 또 나갑니다. 정말 기독교인의 자세를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안 받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거기서 또 엑스트라 마일을 더 나가요. 왜 느헤미야가 특별한지 아시겠죠? 거기서 자기가 자기 돈으로 또 사람들을 사먹이는 정도까지 갑니다. 왜 그럴까요? 그 백성들이 부역이 중하였습니다. 지금 돈도 없고 기근이 들었는 데다가 거기서 와서 다 지금 이 안에서
성벽 짓느라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것을 본 느헤미야, 보니까 지금 그나마 경제적으로 풍요한 게 본인과 본인 수하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을 먹이겠다고 여기서 본인의 사제를 텁니다. 리더는 이런 면이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쓰십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느헤미야는 인간적인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참 재밌습니다. 느헤미야도 인간입니다. 느헤미야는 이게 쉬웠을까요? 느헤미야도 어려웠을 겁니다. 돈맛을 본 사람이 돈맛을 안다고, 권력도 주어받고 돈도 많았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이것이 주는 베네핏 누구보다 잘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걸 포기했습니다. 아쉬웠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두려워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일을 행했습니다. 하고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죄송한데 하나님, 저 이렇게 좋은 일 했잖아요. 저도 나중에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할 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성경이 마음에 드는 건 이런 구절 때문입니다. 여기서 느헤미야가 좋은 일을 딱 하고 조용히 가만히 있었으면 느헤미야는 예수님과 동격이었을 텐데, 인간은 그렇게까지 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저도 때로는 선행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해놓고 나면 가끔 아쉬워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까지는 안 했어도 되는데.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좀 잘 봐주세요. 왜냐하면 우린 다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고초를 겪고 힘들고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사회적으로 관계가 망하고 그럴 때가 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좋은 일을 하면,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보살펴 줄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의 이제 메시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어디서 시작합니까? 느헤미야가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또 신명기 10장에 가보시면, 여기 잠깐 한번 보여주실까요? 신명기 10장. 네,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함께 읽겠습니다.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다음 절 주십시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것이 경외하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Fear of the Lord 해놓고 이렇게 그 땡땡 찍어놓고 그거에 대한 설명이 붙습니다. 간단하게 이것입니다. 첫 번째, Love God, Serve God, Keep His words. 여러분, 우리 한번 해보실까요? Love, 그 다음에 뭡니까? Serve, Keep. 이거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인간에게 봉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세 단어 배우지 않았습니까? 오늘은 Love, Serve, Keep.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마음을 주시면 가난한 사람들이 눈에 보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우리가 테이크케어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다음에는 공동체가 단합하게 됩니다. 인간 안에 차별이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 차별이 있으면 누가 틈탑니까? 여기서 사탄이 틈탑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놀랍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하면 이런 공동체의 단합도 되게 되고, 이 안에 사탄이 끼어들 틈도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더 잘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우리 시온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이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